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장 12절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경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17절에서부터 24절은 족고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위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 안에서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였던 율법과 할례를 소유해도 그들의 진짜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술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너 보라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보다 더욱 격앙된 말로 유대인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야유를 퍼붓던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강직함으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의 생각이 머무는 것인가 동시에 행동의 반경이었고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으로 시작해 율법으로 마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주는 의의 빛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자긍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는 진리의 선도자였고 선생이었고 인도자다라고 하는데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랑이 자랑에서 그쳤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율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은 형식주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 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자랑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주의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렸고 또 헌금을 드리고 내가 주일마다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신앙인으로 문제가 없다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일의 삶,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고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삶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적질하지 말라면서 왜 도적질을 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왜 간음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식과 위선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자긍심은 모두 율법에 근거한 자긍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소유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요 의의 법인 율법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2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참남한 죄,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도 신자가 된 것에 감사하고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복과 책임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비웃는 동시에 그들의 믿는 하나님도 함께 모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행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양심의 마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성도다운 모습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이야기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자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자다라는 특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육신의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삶에서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즉 삶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할례는 율법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 진정한 할례임을 강조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할례를 받은 채 삶이 이방인과 같다면 그들은 무할례자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다운 삶, 율법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즉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하나님께 직분받은 그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직분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내가 아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며 아버지여 그렇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누구보다 먼저 섬기며 아버지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곤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그때 아버지 주님 앞에 다짐하며 아버지 헌신하였던 그 마음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그들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